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과 또 이어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을 먼저, 그리고 이어서 28장 1절로 1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장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처럼 힘차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인생에야 노년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는 노년이 없습니다. 늘 힘차게 또 청년처럼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군 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잘했을 거라고 다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군 생활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잘했을까요? 제가 아침에 그 전역하는 당일날 이제 부대 보고하고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제가 두부 사 먹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그 부대 앞에 걸어 나오면 그 이제 군으로 가는 이제 마을 버스 같은 거, 시골 버스를 이제 타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슈퍼에서 승차권도 팔고 뭐 이것저것 아저씨들 모여서 뭐 막걸리도 드시고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랑 나와서 거기에서 판 두부, 그래서 두부를 하나 꺼내서 두부를 이제 먹었죠. 이제 두부를 먹을 때 동기생이 저한테 웬 두부냐고 약간 정신 나간 그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여기 다시 올 거냐고. 했더니 나 미쳤냐고, 나 다시 안 올 거라고. 그럼 빨리 두부 먹으라고. 그래서 같이 젓가락 들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뭐 눈빛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간장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녁사들을 많이 봤는데 저녁 그 마크 달고 깡소주를 먹고 이렇게 저녁하는 애들은 봤어도 두부는 니들이 처음이다고. 그렇게도 싫더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군생활을 성실히 잘해서 안 오고 싶다고, 다시 안 오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 두부를 먹고 제대 전역해서인지 그 뒤로 그 남자들은 한 번씩 꾼다는 꿈 있죠. 다시 입대한다거나 뭐 이런 꿈들 제가 한 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뭐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30개월 남짓한 그 군 생활이 시작되면서 자대 배치를 이렇게 받고 한 가지 생각의 어떤 변화 이후로 제가 그래도 군 생활을 잘 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군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구나. 군대는 내가 잘못한 것도 맞고 내가 잘못하지 않는 것도 내가 맞는 거구나. 군대는 고참이 되면 축구를 발로 하는 게 아니구나.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구나. 군대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삽 한 자루로 산을 옮기는 거구나. 군대는 젓가락이 있어도 젓가락을 쓰면 두드러 맞는 데구나. 군대는 고참이 기분 나쁘면 자던 나를 깨워서 때려도 괜찮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군생활이 불편했지만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연수가 쌓이고 또 예수를 믿는 시간이 더해지면서 발견되는 진리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뒤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의 평온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이 생각이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기도문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분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올해 그 반이 되는 그렇죠. 반이 지나가는 6월 28일이니까 그 시점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6년 앞을 좀 돌아보고 절반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의 자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들을 한번 들춰보면서 주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미결수인 상태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 안에서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결정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너무나 많은 우연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일부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바울이 두 손과 두 발에 사슬을 차고 이제 한 배에 오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276명이었고 사도 바울은 가장 수동적이면서 의존적인 존재인 상태로 배에 오르게 되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자로 그 배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생명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죄인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마주하게 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배에서 이제 풍랑을 맞이하게 되고 그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이제 살아 돌아와서 한 섬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의 시작이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어느 땅인지도 못한 채 이제 섬에 도달했는데 그 섬에서 벌어지는 당한 일은 이제 독사에 이제 물리는 일을 당했던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인생 참 고단하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친 풍랑을 헤쳐 나와서 겨우 살았다 했는데 정말 더 독한 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과 태도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서와는 조금 다른 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발과 두 발이 모두 묶인 가장 부자유한 그 바울이 자유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28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선한 이후에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입니다. 보블리오의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거기에서 치료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죠.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모르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의 살아가심을 맛보고 누군가의 생명과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이 그곳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바울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장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반대인 거죠. 바울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76명 중에 가장 부자유한 몸이 바로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우리가 아는 바울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었겠지만 문제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뭔가 주도해서 그 일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이 굳이 그런 영향력을 내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는 어떤 권세와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면서 겪었던 이 풍랑과 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이 사건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물과 뱀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어져 나오는 홍해 사건이랄지 요단강 사건이랄지 그 모든 사건들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사건의 예표입니다.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물린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에덴의 뱀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불뱀 역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이 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바울이 겪고 또 이겨내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인간이 겪는 하나의 어떤 역경,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다른 힘의 세력과 죄의 어둠과 권세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 그리고 고난들이 상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풍이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권세들 앞에서 성도인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로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내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게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 앞에서 나를 둘러싸는 풍랑과 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도 만나고 뱀도 만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큰 광풍을 만나고 독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의 일을 하기 때문인 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배에 있었던 276명 중에 오직 바울만 재수가 없어서 뱀에 물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나 되니까 시험도 오고 풍랑도 있고 오고 뱀도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네가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걸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의 상황에서 특별히 뭔가를 더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과거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도착해서 시기 질투하던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을 뻔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에 이끌려서 생명을 부지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담대하라. 그 명령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23절부터 24절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배 안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장에 나타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읽었던 27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명령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가 있는 곳에서 그냥 성도로서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담대함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있죠.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본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해서 용기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용기를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폭풍과 뱀에게 너희들이 시선 뺏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달리 고백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용기를 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싸움이고 성도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폭풍을 잊어버려야지, 바람과 뱀을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문제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성도의 그 기계와 담대함이 회복돼야 비로소 내가 처한 진짜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28장 읽었던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물고 있었던 이 독사 뱀에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면서 나 죽겠네 하지 않죠. 우리가 읽었지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섬 주민들이 더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무심하게 그 뱀을 불에 던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었으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8절 그 말씀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성도의 기계를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상황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제일 가장 대단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과 또 교훈으로도 이 담대함과 실력에 이를 수는 없을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혼자인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하면 누군가의 손길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풍랑과 뱀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27장 처음에 보면 바울이 손발이 다 묶인 채 그 배에 오를 때 아주 마음씨 좋은 백부장 율리오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파서나에서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도 우리가 2절에서 읽었지만 그 섬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10절에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었고 그 손길 덕분에 아주 추운 3개월을 그 섬에서 잘 보내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6개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홀로 안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비록 내가 모든 상황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실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치 않는 곳,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곳,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폭풍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곳, 가보니 독사가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곳, 우리의 인생 어디에서나 성도의 담력과 기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영화대사에 빗대어서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의 또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이 있었고 원하지 않았던 환경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했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염려와 불평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 동일한
동일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은 6개월 동안 그 음성을 듣는 저희가 우리 삶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독사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신뢰하며 남은 6개월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한 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성도로서의 담대함, 거룩한 기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현실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